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인데요. 25절에서 33절까지만 좀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말한 물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이 마쳤는데요, 어느 나라가 우승했는지 아세요? 네? 아르헨티나요. 기도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TV를 보시네요. 예, 축구 좋아하시나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맞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결승전에서 맞부딪혔는데요, 이 경기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이 축구 전문 잡지에서 역대 축구 경기 중 가장 재밌는 게임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흥미진진한 이 월드컵 결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부차기까지 간 끝에 4대2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게 됐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이 직전에 우승했던 때가 1986년 마라도나 아시지 않습니까? 신의 손 마라도나. 예, 그 사건을 통해서 마라도나가 우승한 지 36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브라질 사람들만큼 축구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라 환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축구에 대한, 이 우승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36년 전에 우승을 시켜줬던 마라도나가 2년 전인가 소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대회, 또 특별히 자신의 팀을 상징하는 메시라는 사람이 이제 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아서 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요, 정말 우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자국에 돌아갔을 때 카 퍼레이드를 하는데 무려 400만 명의 사람들이 도시에 운집했다고 합니다. 이 4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제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온 도시 길 곳곳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정말 혼잡한 모습이더라고요. 얼마나 이 선수들에 대한 열렬한 그 남미 사람들의 그 환영과 축하가 있었는지요,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퍼레이드 차량이 지나가는데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요. 버스로 지나가는 버스 위로. 선수들이 탄 버스에 들어가서 선수를 만나고 싶어서 막 그런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 밀고 부딪히고 하면서 도저히 버스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요, 결국에는 선수들도 이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헬기로 다시 그곳을 다 빠져나가고 퍼레이드가 무산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400만 명? 정말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염원했던 거, 월드컵 우승을, 그 염원했던 마음이 진짜 간절했구나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36년의 기다림을 해결해 준 선수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그 행렬하는 그것들을 보고 만지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싶었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신앙 안에도 이 36년의 기다림보다 훨씬 더 진하고 간절했던 기다림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36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월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을 한 단어,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뭐죠? 오신 예수님을
대한 이야기가 신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신약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다시 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도 신약도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이야기가 이 기다림의 신앙에 정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우리의 자녀들 닮고 싶어 했던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했으며 그 시간들을 눈물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왕국에서 축출된 다음에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유턴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또 허비하는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왕으로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신약에도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열처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가 있었는데 기름의 등을 가지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5처녀는 그냥 그 등불에 담겨진 기름만으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에 다 떨어져 가는데 그때 신랑이 온다라는 행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비어진 등불에 기름을 채워 넣었습니다. 5명의 미련한 여인은 기름이 없어서 좀 빌려달라고 했지만 우리도 우리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 5은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의 행렬은 오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아실 줄 압니다. 결국 예수님도 신앙은 뭐라고요? 잘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잘 기다렸던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요,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남성이라는 것 말고는 특별히 성경에 이야기되는 게 없다면, 반면에 안나는 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었고 그녀의 직업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과부로 그 나머지 세월을 살아왔는데 지금의 나이가 84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결혼 정년기를 봤을 때 어쩌면 이 안나라는 여자는 거의 60년 이상을 과부로 살아야 됐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별도 다르고 상황도 전혀 다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다림의 모습은 이 당시 사람들의 기다림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시간이 신구약 중간기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400년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고대했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과 시므온과 안나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다면 안나와 시므온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저주와 같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메시아를 재단하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막연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 메시아는 이래야지. 그런데 시몬과 안나는 자신의 막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예수를 가슴에 품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가슴에 품고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예수를 가슴에 품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므온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의롭고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라는 헬라어로 엘루아베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attitude라는 단어를 포함되고 있습니다. 태도가 경건했다라는 거죠. 또한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즉 시므온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매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었겠죠. 자신의 마음과 행동도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또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안나는 시므온과는 다르지만 37절에, 누가복음 2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의 삶은 예배의 처소를 떠나지 않았으며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녀의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께 매사에 신중한 삶을 보여줬던 이 안나와 시몬을 보면서 저는 노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도 안나와 시몬과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노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었다라는 거죠. 시몬과 안나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달랐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거룩함으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나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고 살았나요? 아닙니다. 노아도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세 자녀를 방주를 지으면서 다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왜 구원함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노아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늘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장가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안나의 시대는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죠? 이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집이다라고 호통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한참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식을 했던 시대입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길 한가운데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필요 없다고, 나는 그 금식을 듣지 않고 받지 않겠다고, 왜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다 엎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시므온과 안나가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슴에 예수를 품고 성전에서 살았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금식했으며, 예수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과 달랐고, 안나가 성전에 머물 때는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강도의 구렬에서도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가장 배 잘 만드는 사람 한 명을 부르신 게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출중했던 사람, 한 사람 노아를 부르셔서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시므온과 한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매일 사랑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서 금식하고, 사랑해서 먹고, 사랑해서 마시고, 사랑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두 번째로 위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살던 당시는 사회적, 종교적인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많았던 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적인 모습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랬기에 성전이 강도의 구렬, 또 장사하는 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느 하나 지적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매국을 하고 사람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종교인들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시대,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 사회적인 종교적인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움, 슬픔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녀를 빼앗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2살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그 명령이 시행된 때입니다. 이러한 잔혹한 일은 애굽에서 파라오를 통해서 일어난 일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 남자아이를 빼앗겼던, 죽임을 방관해야만 했던 그 시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아픈 시대입니까? 희망이 없는 시대, 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전혀 남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현실과 너무나 오버랩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시대, 부익부 빈익빈익 가중화되고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 신분을 나눠버려서 금수저와 은수저와 흙수저의 신분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시대, 악인이 더욱 잘 되는 시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겨버린 시대, 이 시대가 시므온과 안나가 살아가는 시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시므온과 안나에게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므로 그들은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마무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위로자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로를 왜 우리 안에만 담아놓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므온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개인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2022년 4월 17일 이곳에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왜 분립개척을 해야 됐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가 더 큰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광주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오기 편하라고 하는 것 단순한 그 이유는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함께 그린 교회가 여러분에게 먼저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반드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다른 이웃교회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걸어가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므온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우리는 시므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세 번째로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시므온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심에, 특별히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린 비결,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에 그는 하루하루를 허투루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허투루 죄악으로 물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그때, 오늘이 주님을 만날 날일까, 내일이 주님을 만날 날일까 늘 기다리며 늘 예수를 마음에 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시므온, 그래서 그는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오늘도 성전에 있고 성전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께 어떤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 앞에 있는 목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성부 하나님의 지시를, 성자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안나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2022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하셨나요? 용두사미로 창세기에서 혹시 멈추셨다면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을 살짝 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성경도 알파와 오메가로 올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신에 내년은 하나님의 지시를 꼭 듣겠습니다. 창세기의 지시만 듣고 요한계시록의 지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시, 예수를 기다려라. 어떻게? 잘 기다려라. 너의 마음에 예수를 품고 기다려라 라는 그 지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첫 번째 선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 자기 마음대로 온 것 아닙니다. 지시를 따라왔습니다. 뭘 보고 왔죠? 하늘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따라 그 별이 멈추는 곳에서 마국간에 아이를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지시를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멈춰 서라 하는 곳에서 한낮에로 멈춰서고, 밤에도 더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서면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한날의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지시를 받지 않는 신자는,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길거리에 높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전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장사꾼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나와 시므온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를 가슴에 품은 사람, 네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설교 중에 말했듯이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암울한 시대, 이 안나라는 여인은 특별히 7년을 살고 살아가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거의 60여 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암울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들려주셨을 때마다 많이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감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선문의를 만났는데요, 이분도 2번의 암을 이겨내시고 또 수술을 여러 차례 하시고, 또 그 수술, 그 암투병으로 인해서 또 보건 수술을 해야 됐고, 그런데 보건 수술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다시 내년에 보건 수술을 한번 시술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죽는 건 이제는 두렵진 않아요. 죽는 건 해결됐어요.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요. 그런데 고통은 여전히 두려워요. 이분이 또 이 시술을 받을 것에 대한 그 끔찍한 고통은 여전히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절망적일 수 있는 의사는 또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이분은 너무너무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유가 뭘까요? 두렵지만 그 가슴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렵지만 두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안나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7년 만에 살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60년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안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우리 함께 그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연말을 감사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 5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다렸으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평생을 소원했던 걸 보았으니까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정말 대유행하는 영화를 봤을 때 안 본 사람이 있을 때 그 영화에 대해서 막 스포해주고 싶은 그 감정처럼 안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스포일러 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내가 만났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에서 딱 한 번 끝나고 돌아가면 오늘 드라마는 뭘 봐야 되지? 오늘 영화는 뭐 봐야 될까? 오늘 뭘 볼까? 뭘 할까? 뭐 하고 놀까가 아니라 예수를 이야기했던 이 안나처럼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예수를 이야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이 성탄절 우리만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이때에 제가 왜 축가의 초점이 아니라 또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안나와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저희는 축하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오셨던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고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여러분 안에 예수를 품고 나아갈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가슴에 품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를 가슴에 품지 않고 생활하고, 예수를 가슴에 품지 않고 모든 걸 결정하고, 예수를 품지 않고 봉사하고, 예수를 가슴에 품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를 품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파하며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며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 마라나타를 찬양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2000년에 오신 걸 확신하며 또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안나와 시므온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어떤 길이냐면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또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안나와 시므온이 고백했던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이 성탄절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안나와 시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언제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지난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습니까?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마라나타,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오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마라나타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위로하는 삶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를 전하며 살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가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 예수의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느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주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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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것 확신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몬과 안나가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것처럼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예수를 가슴에 품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사오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영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